야,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은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옆에가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모인데 거기다가 꼭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장로님 너무 멋있습니다. 권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시작. 기분 괜찮죠? 예. 제가 아파트 살다 보니까 처음인 일인데 예배 준비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교수님하고 교수님 부인이 딱 탔어요. 그 부인 되신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영화 배우보다는 더 멋있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에 꼭 접하면서 함께 한 부분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니 여러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의인 10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됐죠. 또 기도하고 조금만 더 낮춰가 마지막에 내려온 얘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동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멸망치 않겠습니까? 10명까지도 내려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면은 지난 과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에 3분 일이 딱 지났을 때 뭐냐면 지난주에 참석하시면은 개근을 해주겠다니까 몇 분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까지가 딱 반했어요. 20일 동안. 다음 반 남았어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처럼 그 망함이 아니고 한 분이라도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해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기회를 한번 더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서 내일부터 나오신 분 쉽게 말하면 개근자로 꼭 성격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토요일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마 예배 마친다 하면 조금 밖에 좀 나가보시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애들 데리고 밖에 나온 사람이 수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 말씀 들으니까 11월 달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때 마음을 아팠는데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않도록요. 당신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못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독감 주사도 못 맞으면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묻지 말고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 가지고 맡은 은사가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그 일에 충실하다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화 중에 보화예요. 인생 삶을 사는 가운데에 기쁘고 즐거운 날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참 많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딱 보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 가족들아, 영락 식구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뭐라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신 나간 사람이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의 지방에 예배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한테 가서 이 고난 주심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라면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은 가족 중에 이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게 되면은 불신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속으로 욕을 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권세를 구하라. 물질을 구하라.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뭘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왜 우리 가정에 환난과 역경, 시험과 고난이 임하는가? 딱 한 가지 답이라고 해요. 지혜롭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이 오늘부터 법규를 잘 지키면서 앞에 가는 차를 가만히 보십시오. 봐봐요. 지혜롭지 못하게 운행한 사람이 참 많아요. 대낮에 술을 드신 분도 있고 가을지자를 걸면서 이렇게 차를 운행함으로 깜짝 놀라는 이런 부분들 참 많습니다. 금방 와서 금방 나올 또 이러다 따뜻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전하면서도 급하게 운전한 사람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15년 만에 우리 정정수 목사님 모셨는데 내가 가만히 옆에 타보니까 좋은 습관이야. 다 기다려주고 먼저 가라 하고요. 옆 인사합시다. 먼저 가십시오. 페들 빠지기 전에 봐봐요. 끝나고도 짜시면 조그만데 막 빵빵거리고요. 누가 하냐? 우리 식구들이 해. 여러분 빵빵거리면 막 속에서 올라온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이 주신 건 85년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차가 없었어요. 트럭도 없었어요. 니아까 그때 자전거 가지고 사업하고 1대1을 보러 다녔어요. 지금 모든 분이 다 이렇게 풍요를 주신 것. 우리 정정수 목사님 말씀하기를 정말 부자가 됐다고. 그런데 생활 습관이 아직도 잘못된 분이 많다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참 내가 다시 잘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기 하나님께 구하라 5절 말씀에 데오스 하나님이죠. 데오스 하나님 아테테이토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테이토란 말은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말 들어요. 말을 퍼치고 좋지 못한 말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언제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말을 조금 앞당긴다면은 어려운 고난 오기 전에, 시험과 환난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급할 때 기도한 것보다 기도를 딱 이렇게 축적시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자식들 건강 아닙니다. 남편 건강이 아니에요. 부모 건강이 아니에요. 나 살아 생전에 우리 부모님을, 내 남편을, 내가 난 자식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 하나님 성전에 앉혀놓은 게 기도 1순위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제 어느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나의 1순위는 나 혼자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 부분인데 기도의 동역자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아멘. 기도하면 뭐 준다고요? 지혜를 주시게.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을 언어상으로 보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즐겁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변하면 잘 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려운 고난과 역경, 환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어떻게 간섭하시고 결말을 내는가, 결과를 내주는가를 바라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어려움 당한 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를 보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해결해 준 부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의외로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많고요. 신앙생활하는데 의외로 성경을 일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진문기 장로님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쓴 것을 교회로 가져왔어요. 신구약 쓰셔서 교회 갖다 놓은 걸 많습니다. 저쪽에 도서관에 다 넣어놓을 겁니다.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신구약을 2번 썼대요. 거기는 오자도 없이 한마디로 오자 있으면 다시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2번을 써서 한 벌을 큰 아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목사도 나았다. 나도 지금 현재 성경을 다 못 써봤고 성경을 써가지고 아들한테 못 줘봤는데 그걸 못 얻기 때문에 지난번에 갑오 성경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사인해가지고 그 갑오 성경을 큰아들에게 주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지 말고 목사님 어떤 아이템을 하게 되면 그대로 같이 협력하며 돌아가다 보면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돌아가신 현영숙 권사님도 성경을 써달았어요. 또 한 권사님도 아마 한 3분이 지금 써서 나온 부분이어서 다 정리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사람과 상담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께 대하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기도한 후에 응답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기도의 참맛을 느낀 겁니다. 기도의 참맛을. 뉴욕 동부에서 지역에 있는 우리 김홍서 목사님 목회하면서 저한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한테 목사님 단독 목회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참맛을 느낍니다. 37번째 40일 특별교회, 과거는 100하루 특별 새벽교회를 했는데 한 번도 마무리 못했다면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의 결단이 없다면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 결단력이 없어요. 영적인 결단이 없으면요. 육의 결단도 없으면 하다 말고. 그러니까 뭐가 진행이 안 되고 나가서 뭡니까? 삶 가운데 뭘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직장 생활 때 얼마나 마지막까지 마무리는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 일한 것도요. 다 어른이야. 다 선수야. 그러나 목사님 딱 지키고 딱 하니까 하나하나 전한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영의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파워가 있는 자는 육의 파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 역경,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이고 이 머리가 나쁘다고 막 구박하지 말고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없는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어줘 가지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자신의 가슴에 딱 손을 대고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누가 봐서 되게 이상하다 하면은 이래봬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손상시키면 안 된다고 한번 핀잔을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고생 많이 했다. 예? 하루는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만든 그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코를 띄어가지고 옆에다 붙였겠다면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 작품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재창조, 재설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을 손을 만들어 가지고 엉망진창돼서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정말 지금 온도를 좀 낮춰보려고 하는데 지금 G20 정상들이 모여서 이거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뭐 바다에다 뭐 돌 던지고 똑같이 하마들어.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몸에 손을 대다 보면은 한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부분. 또 하나가 있으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문제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지혜롭지 못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지만 뭐 달라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에게 영육간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을 경영한 자에도 지혜가 돼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거 봐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대여주는 사람, 물건을 사간 사람과 다 대할 때마다 지혜를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기분 좋게 만들면 물건을 잘 파는데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 손님 다 막아버린다고. 그 집은 절대 가지 말라고. 이 조상호 집사님이 장사를 참 잘해요. 내가 한번 가르쳤는데 딱 했는데 딱 중간 지점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집에서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면 어째 부족한 거 없습니까? 말씀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장사하겠다고 생각하더래요. 지금 장사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주방에 칼질하는 사람 다 나가버려도 다 배워가 하잖아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전문가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돼. 다 망하게 됐어. 내가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서 시다보부터 일을 해야지 한마디로요. 그래 전문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일을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야지 한마디로. 엉뚱하게 벌면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딱 꼬집어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얘들이 IQ 좀 그런 지혜는 아니야. 우리 아들, 딸은 되게 미련하다. 미련한 거 아니야. 자기가 미련한 거지. 진짜 봐봐요. 부모의 모든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나 태어날 때 잘못된 DNA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바꿔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탓 이야기하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영락 식구들에게 주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어떤 지혜인가? 성경인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결. 성결이 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함, 거룩함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됐잖아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게 지혜예요, 이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물으면 화평.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봤던가 화목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싸우지 마요. 가정에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면 다치게 돼 있어요,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게. 가서 큰 소리 못 치니까 교회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요. 화목한 것이 지혜로운 자는 화평.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관용이었습니다. 관용의 의미가 뭡니까? 온유함, 친절함 표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장사하는 사람이 묵뚝하면 장사 되겠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음식 전 사람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하면 되겠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다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교수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너무 멋있다고. 그 코디를 누가 해주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묻기를 사모님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다니까. 아마 우리 기분 좋았을 거 보니까요. 어? 아, 남편 딱 세워놓고 코드 한번 해주면 얼마나 매 늙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지 말고요. 아이고, 당신하고 나오는 영원한 배필. 응? 최장님 서영석 공사 볼 때마다 영원한 나인 배필 생각해봐봐요.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막 서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혼했잖아요, 한마디로요. 장미도 마찬가지요. 서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혼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예? 다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 중매 계르든 연애 계르든 간에 만났을 때 서로가 함께 코드해주면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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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분은 남편은 걸레같이 해놓고 자기는 머리끝 발끝까지 매일 가라면 칠면조가 아니야. 시면조 몇 시간만 바꿔주는 부분이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화목이 지혜입니다. 화목이 지혜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이 나옵니다. 양순. 순양순이 뭘까? 오늘 뜻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맡은 바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친 사람은 다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요. 어느 절인데? 하나님 절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 했던 왕들의 삶을 왕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걸음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 보니까요, 왕에서 이렇게 장관을 모셔놓고 이야기하는데 지친, 감과 기침이 왔다 그 앞에서 죽여버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한 저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순종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긍휼, 선한 열매, 편백, 편파나 편견 하지 말고 거짓이 없는 거. 유선적인 표현이지요. 유선을 갖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는 거. 이런 자를 가르쳐서 지혜인데, 이 지금 말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지혜만 딱 간직하면 성공된 삶, 부자의 삶, 갑부의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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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마 여중에 계신 분 중에 내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한탄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 맹탕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응답이 왔을 때 두 번째 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치유하면서 여러 처방전을 했지만, 백악이 무효라.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한번 재창조해서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니. 건강에 회복되신 분들이 참 끝까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감사한 부분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혼 전에 완전 피가 다 썩어가지고 며칠 못 산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장미자를 만나고, 목회로 같이 하고 같이 늙어가고, 제가 이제 90까지 산다니까 아마 우리 집사를 하는 말은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1살까지 살지 않겠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말에 씨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인한 대로, 긍정한 대로. 왜? 주일하기 위해서. 장수영시 인간적 내용보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교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척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 부분이야. 제가 지금 목회하면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 직분자의 가족들이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 직분자의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부모는 나오는데 그 다음 딱 그분 돌아가시면 딱 복음이 닫혀버린 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살아 생전에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친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전번 총장에 겸했던 소강서 목사님, 그 교인이 코로나 가운데서 전화로 해서 전도한 가운데 4,000명을 전도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봐보니까 어떤 전화한 내용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정신 차리자. 얼마나 감사해요. 응? 곧 죽어간데도 기도하는 게 전화서 기도도 못하는 분은 하나가 됐으면 여러분요. 참 중요한 건 마귀가 하느님 앞에는 꼼짝 못하구나. 꼼짝 못하구나. 악한 귀신이 하나님 꼼짝 못하구나. 기도 응답받은 자의 간증 가운데 가장 깊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영이 뭡니까? 겉으로는 막 신앙생활 잘하고 막 한다는데 속이 죽은 다 어둠이 걷혀있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자 보면 악한 영이 딱 들어온다고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리더가 누군가? 남편이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신앙의 리더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적 리더를 지금 깨워서 아침에 기도하고 만들잖아요. 한마디로요. 어떤 분은 부모가, 어떤 분은 자식이, 어떤 분은 뭡니까? 자부가, 사이가 나와서 기도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권영희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시키면서 우리 누굽니까? 김유일 피택 장로님 아들을 시험관 아이로 다 너무 예뻐요. 근데 저한테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대 장로입니다. 주일 안역에 지금 코로나가 막 다니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다 데리고 오면 한 번도 안 빠져보니까요. 4대 장로 되겠어 보니까 뭐더래요. 아멘도 안 해. 좀 잘 되면 더 저도 아멘 해야지 말이에요. 얼른 멋있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지금 봐봐요. 시험관을 해서 아이 낳는데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코로나19도 딱 데려와가지고 먼저 저한테 인사시켜보니까 인사를 동서남으로 다 해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한마디로요. 우리 영락의 모든 자녀들이 내가 들어오면 애들이 나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니? 뭐 서로 깊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는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야. 하나님 지난주에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살려는 도와주세요. 인사하는 거 아니면 한마디로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딱 돼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가지예요.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에서 건전 받는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몸바짝 은실한 거죠. 몸바짝 은실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 여러분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 안 돼. 내가 그분들의 도전 중에서 입을 다물라 되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저분 이렇게 하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잖아요. 말로 다 까먹었잖아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꿋꿋하면서 그들의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은 뭐냐? 기도할 때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는데 도매금으로 주지 않냐고 각각 개인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족 10명 각각 받는 거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다 제단을 쌓아놓으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3가지 내용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때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어째 소 목사님 지금 37년 같이 일한 가운데 나누기를 좋아해요. 나누자고 욕심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속으로만 얘기해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자식은 부모를 담당했잖아요. 과연 내 자식이 나의 삶을 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딱 하나 표현하면 주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주기를 좋아했으면 못된 놈한테, 못된 놈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자식을 산줄 줘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 내준 부분이에요. 얼마나 주기를 좋아하면 두 명도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누굴 위해서 나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배 닮았으면 나눔의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눔의 삶. 그게 의미 있잖아요. 내년 5월달에 우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들어가는데 뭘 갖다 줘야 할까? 지금은 이제 그 선교 나오신 분들이 저랑 통하면 목사님 나 들어갈 때 선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선물인가? 마스크요. 그 마스크 지난번에 좀 돌아왔는데 다 나갔지. 아무것도 없어요. 마스크 1000장 버리는데 우간다 보냈습니다. 지금 가져갈 수 없다 해서 50만 원. 마스크보다 더 비싸버려 한 받으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선교사로 와서 자기 뭘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우간다 선교사를 했어요. 우간다 커피가 나오는데 한국 믹스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족별로 하나씩 나눠주고 다 줄 수 있는 영향이 안 되니까 믹스 커피 타가지고 한 모금씩만 다 먹여야겠다 양반들이에요. 그렇게 좋아한다. 그 믹스 커피 넣어가지고 2박스를 좀 보냈어요 양반들이에요. 저 만미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목사님도 마스크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집에 마스크, 고리에 마스크 많이 걸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볼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는 그분들 방문하면서 신방하면서 마스크.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 그 잃지 않다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이 많은데 나눔의 삶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는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꼭 기도할 때잖아요. 두 파트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 오신 것은 뭔가?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납니다.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나에게 다 풍성한 걸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 다 뭡니까? 물거품처럼 제 때문에 됐는데 하나님이 조금 해가지고 일어선 부분이에요. 부자는 뭡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가 부자지 가지고 있는 건 부자가 아니야 한마디로. 부자 아닙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것도 나누는 사람이 부자지 않지 한마디로 생각해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우리 삶 가운데 내 이웃들을 위해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주기 좋아하신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말씀 보실까요? 한번 다시 한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은 개인적으로 말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기를 좋아하는데 그 성품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뭐냐?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사람을 보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아멘. 아셔야 됩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배운 것 없어도, 나 배경이 없어도 그걸 총괄로 지원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삶을 맡기면은 차별 없이 다 나누신 하나님. 생각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줄 때 찔끔찔끔 주지 않고 후하게 준다 부분이에요. 저 좀 봐봐요. 그 야당, 여당 대표를 뽑기 열심히 하는데 선거치 다가오는데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데 내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해가지고 88%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다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쓴 단서를 보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200만 원도 줄 수 있대 이게.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은 잘 모르지만 글로 답변을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얘를 좀 더 많이 놨으면 좋을 텐데 나는 100만 원 주면 우리 집사람 나하고 어머니 300만 원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 300만 원 받게 되면 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저시도 그렇게 글을 보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통 큰 사람이라는 부분이에요. 자기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나라 돈이 지금 현재 세는 데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또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재정을 전략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좀 다시 한번 나눠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준다는 그 자체 행복한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여기서 아마 우리가 88% 해당도 그러니까 한 12%에 해당 사람 아니야. 굉장히 잘 사는 분 같아 보니까 한마디로. 그걸 88%까지 아마 스페치를 이렇게 계획한 것 같다 보니까 그분은 꼭 그러더라고요. 한번 한다고 대통령 돼가지고 줄지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지 않느냐. 저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삶이 아니라 후하게 주신다. 이 후한다는 말은 뭐냐. 조건 없이 단순히 준다는 것이군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너 새벽기도 나와야만 준다? 전도 많이 하면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 믿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순히 후하게 주신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분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꾸짖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데거라 지혜를 반복적으로 구해도 내가 지혜를 주겠다. 구약 성경의 지혜는 호쿠마로 썼습니다. 지혜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란 단어를 무슨 말로 썼냐면은 소피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를 주신다. 호쿠마를 주신다. 그래서 이 호쿠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지금 성경 주석 가운데 지금 카페 갖다 놨죠. 저 도서를 갖다 놨어요. 호쿠마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지혜란 뜻이에요. 아마 제가 본 호쿠마 주석을 가진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약삭 빠르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전부 책을 복사해가지고 USB로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죠. 그 책을 만들까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 호쿠마. 구약에서 지혜. 신약에서는 바로 지혜를 뭐냐? 소피아.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지혜를 발락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피아, 호쿠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부부 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동판에 잡일하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혜를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야 돼. 인간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육적으로 성공하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저분은 신앙을 살고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덕을 쌓고 화목하다가 맨날 큰 소리 나고 아파트 방음도 안 되는데 매일같이 그릇 깨지는 소리 나가면은 또 앞에는 교패가 붙여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뺀 싸움만 가르치는 겁니다. 조용. 제가 아파트 살면서 지금 중앙아시에서 또 이쪽으로 왔는데 중앙원 주체에서는 무당이 살았고 내 우친 지금 뭐가 산지 잘 몰라요. 한 번도 우측 올라가 본 적, 또 미층에서 올라온 적도 없어야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있든 없든 간에 참 A를 지킨다면은 여러분,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날 잡아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딱 시작할 때 같이 하면서 뿌려내는 거예요. 내일 새벽이 저는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나는 내일 돌아가 또 다음 주에 또 모여서 또 탕감은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여러분 정성껏 교회 개척 검금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려 봅니다. 우리 선교위원장 대신 우리 이장님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 네 분 오십시오. 참 이 어려울 때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마 일을 한다는 게 정말로 너무 감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로 올라와 주시기. 이게 헌금해서 드리게 되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다는 살펴 안 봤는데 제일 이렇게 소중히 하신 분이 150만 원을 드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한 가운데 많은 드린 분도 있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헌금한 건 한 570만 원. 그리고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라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한테 너무 힘을 못 써서 보니까요. 그 작년 말부터 좀 우리 교회 파송했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 회의 있었는데 좀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부에도 그렇게 이야기돼서 우리 선교부에서 천불 12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합쳐가지고 한 600, 한 700 정도를 교회 개척 헌금으로 오늘 전달하고 오늘 헌금한 것도 다시 모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가장 힘들 때 어마어마한 도입니다. 달러로 아무것도 안 같지만은 이렇게 마음 합했던 것마다 감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전달하십시오. 장로님. 오늘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다 교인들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사랑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이 더 힘있게 낯선 땅에서 언어 문화가 다 다르지만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부와 더불어 가족들 건강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복을 주어서 지금은 가정에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서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네 분 아버지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소중한 의사 만나서 실수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두고 온 자녀들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참여한 우리 영나의 온 식구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온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라. 주기 좋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영나의 온 식구들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온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십시오. 예. 정말 감사해요. 참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마워요만요. 지금 제가 37년이었지만은 당회를 오래 뵀지만은 막 안 돼요 뭐 하고 이렇게 말다투며 큰 소리 내보니 한